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그 표류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24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분명히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대신 싸우는 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대신 싸우는 이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 대신 싸우시는 이가 있구나. 항상 승리하는 이가 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죠. 내가 싸울 일이 아닌데 자꾸 내가 싸우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자꾸 내가 가서 경기를 뛰려고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 11명, 상대방 11명 그렇게 있으면 그냥 응원만 하면 돼요. 우리 팀이 더 잘해요. 그래서 거의 100% 이길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운동복도 없는 상태에서 신발도 그냥 슬리퍼 신고 있는데 가서 막 축구 경기 하려고 하니까 이제 노게임 선언이 되는 거죠. 경기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몰수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싸우는 이가 있으십니다. 그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만 하면 돼요. 어떻게 응원하냐?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원해야 되냐? 24 응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가 자격도 없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 그게 틀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승리의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새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받을 때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알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바벨론한테 도움을 구하고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맡겨드린 거 다시 되찾아와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세상 의지하고 해야지만 평안이 와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그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런데 그럼 그 바벨론은 잘 살고 있냐? 애굽은 잘 살고 있냐? 로마도 잘 살고 있냐? 결국 그 세상의 강대국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증인을 세우시고 그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멸망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반드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제까지도 이전 일에 머물러 있고 옛날 일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 역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놓치면 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 모든 사람과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멸망입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했다 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진짜 멸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상태,
그게 멸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의 날에 사탄이 갇히는 곳이 지옥이죠. 뭐 불과 유황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것이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신자가 살고 있는 모든 상태가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윤석열 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처럼 한다면 5년 뒤 퇴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늙어 있을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지금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보더라도 대통령 되게 젊을 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8년 이제 하고 나서 그만둘 때 보면 완전히 늙었어요. 왜 그러냐? 최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짐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미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이죠. 렘넌트는 누구냐? 이전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으로 기준이 바뀐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마다 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섭니다. 렘넌트가 뭐 하냐?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해방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렘넌트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라 기준이 바뀐 자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 해방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나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로 부름받은 나는 뭘 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렘넌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먼저 구원의 약속과 해방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증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없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이전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이라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 말씀 포럼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오늘만이라도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복음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겠다. 강단 말씀 포럼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말하지 말아야겠다. 왜? 어차피 또 거짓말 할 거니까. 어차피 또 사람 살리는 말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내가 진짜 복음만 말해보자. 내가 진짜 강단 말씀 포럼만 해보자. 오늘만이라도. 왜? 진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전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증인으로 서보자. 그게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후대를 세우시고 필요하다면 빛의 경제까지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 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자, 10가지 신앙의 발판, 5가지 확신을 왜 말씀하셨냐? 그게 기준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속에 거하는 사람이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이 기준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난 어떻게 그러면 내가 기준을 바꾸지? 5가지 확신 속에 거하시면 됩니다. 5가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준 바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해방의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 바꾸는 게 잘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옛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왜?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든 것이지, 예수님께 가면 쉬게 됩니다.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선포될 강단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질문해 보시고,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질문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녹취본 나오면 그거 읽어보시면 내가 하는 질문에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진짜 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질문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전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새 일에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